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 말씀으로 정했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이걸 왜 본문 말씀으로 정했냐?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깊이 우리가 뭔가 좀 공감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부모 자식 서로 사랑하지 말자 이걸로 오해하는 분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어떤 관계도 어떤 것도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자녀가 우상이 되는 부모들 또 자녀들 입장에서도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까지 약간 쇼킹한 얘기를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분이 누구냐? 무섭게 생겼죠? 혹시 아는 사람? 이름을 써놨네. 그 자크 라캉이라는 철학자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제 성경적 세계관에도 라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라캉이라고 하는 저 철학자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 미묘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탁월합니다. 뭐가 탁월하냐면 꿰뚫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크리스찬들 중에서 무지한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사람 좌파래. 그럼 제가 그럽니다. 너는 수준이 쪽파다야. 그 옆엔 대파고. 제발 그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라캉이 중요하냐? 그러면 저분이 사상과 철학, 이데올로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현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이드 이후에 현대 철학 그러면 주로 정신분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저분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라캉이 철학자로서 위대한 건 뭐냐면 지금도 제가 저기 라캉이 한 얘기 중에 핵심적인 거를 몇 개 적어놨는데 의식적인 주체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언어가 주체를 규정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언어를 사용한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내가 쓰는 언어가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저 라캉이 했던 말 중에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지금 코기토의 해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코기토죠. 그런데 코기토를 어떻게 해체해요? 내가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문법에 의해서 정해진 생각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다.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리고 저분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를 내세운 정치혁명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데올로기 전문가가 프랑스 철학자 중에 루이 알티세르가 있죠. 제가 젠더 이데올로기 하면서 설명했던 그 철학자죠. 근데 그분은 뭘 얘기하냐면 이데올로기의 호명이라는 말 써요. 우리 청소년이 느끼기에 너무 어렵습니까? 이데올로기의 호명. 이게 뭐냐면 이데올로기가 나를 불러줄 때 비로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CTS 아트홀 안에 있잖아요. 이 CTS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직원들도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어떤 사람은 무조건 문재인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윤석열 지지한다고 정신이 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준석이가 너무 좋아서 미쳐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본인도 모릅니다. 그게 자기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당신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당신이 된 거야. 이게 알티세르가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관찰해 보면 또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김 집사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싶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걸 합리화합니다. 김 집사가 얘기하면 난 무조건 반대하고 싶은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근거들을 댑니다.
근거는 A, B, C, D야. 그래서 난 김 집사가 하는 얘기는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무의식의 장난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 어떤 상처 하나가 있는데 무의식에 묻어놨는데 그게 김 집사가 그걸 계속 건드려요. 설명은 안 돼. 그러니까 난 합리적인 사람이야라고 착각할 뿐이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김 집사가 하는 짓이 나도 몰라. 내 무의식 속에 가둬놓은 뭐가 있는데, 감춰놓은 뭐가 있는데 그걸 자꾸 그 사람이 건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지금 그 사람을 미치게 추종하고 싶게 만드는 뭐가 있어요. 그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갖다 붙여요?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고 뭘 갖다 붙이고 뭘 갖다 붙이고. 그래서 제가 한때 그랬죠. 기독교인이라면 뭐뭐뭐 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 닥쳐라. 제발 당위적인 표현 좀 쓰지 마. 뭐뭐 해야만 한다. 그 의무를 부과하는 그 규범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지 네가 만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언어 속에서 규범적인 언어가 그냥 습관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뭐뭐 해야만 한다. 네가 하나님이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데올로기의 장난질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락강이 한 얘기 중에 또 제가 새겨들은 게 뭐가 있을까요? 대타자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구야? 라고 했는데 락강이 예리하게 뭐라고 했냐면 그게 다 장난질인데 자, 내가 뭘 원해요? 욕망이죠? 뭔가를 갈구해요? 갈망해요? 그런데 그게 네 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내면 깊숙이 해서 그게 우러나온 너의 갈망이냐? 락강은 아주 예리하게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 대타자. 내가 접하는 타인이 갖고 있는 욕망을 내 걸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헛개비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성적을 잘 받고 싶어? 그거는 다른 사람이 욕망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성적을 잘 받으면 누구가 나를 우러러보기 때문에. 성적이 잘 받는 나이고 싶은 거는 내가 그 내면에 내 깊은 나라고 하는 그 존재로부터 우러나온 그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욕망이 내가 돼 있는 거죠, 지금. 락강이 그걸 아주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우울, 불안, 강박증, 신경증 이런 거 원인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의 욕망이 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갈급한 거예요. 항상 목말라요. 그러니까 명품은 왜 갖고 싶어요? 어떤 유명한 회장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회장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즐겨.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비싼 차를 타요. 그럼 승차감 좋죠? 그걸 즐기기 위해서 비싼 차를 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릴 때 사람들이 우와 하는 그 하차감 때문에 그 차를 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벤틀리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우와 하는 그것 때문에 벤틀리가 갖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벤틀리가 의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거든. 그러면은 제가 무슨 차에서 내리든 내 차 아닌데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만 있으면 굳이 그 차를 안 사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움직이고 있냐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죽을 둥 살 둥 공부를 하고 내가 뭐 때문에 돈 벌려고 발버둥 치고 그걸 락강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넌 헛개비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주로 뭐가 널 지배하냐 봤더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시대에 인권은 뭡니까? 제 은사님이 쓴 책이 인권의 문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 인권이란 단어로 소통하는 인권을 규정하는 그 문법이 인권인 거예요. 아주 락강적이죠. 지금 이 시대의 인권이 뭡니까?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말을 어떤 문법으로 사용하면서 소통하고 있냐? 그걸 분석하면
그 시대의 인권이 보이는 거예요. 문법의 장난질인 거예요. 그게 나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걸 발견해요. 제가 왜 칼빈을 좋아하냐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모든 인간은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종교 같은 거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제 일본의 대학자들 보면은 신사 지나갈 때 그냥 안 지나가요. 꼭 이거 탁탁 이 짓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안 종교적이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닥쳐라. 너 열나 종교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도 종교적인 짓을 합니다.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데 칼빈이 뭐라 그러셨냐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독교 공격하려고 기독교 강요 보다가 나중에 회심하는 순간에 이 후폭풍 은혜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표현 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을 알 수 없다는 말이 회심할 때 이해가 됐어요. 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을 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은혜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있죠? 그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을 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반문해요.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은 어떤 겁니까? 그럼 갑자기 대답을 못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거꾸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말씀을 몰라서 스데반 죽일 때 맨 앞장 섰습니까? 가멜리엘 문화에서 구약을 통달한 바울보다 자신 있다. 말씀 더 잘한다. 자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 중심의 신앙이 뭡니까? 그러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말씀을 몰라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냐고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찬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그 말씀을 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것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세요? 잘못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겠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내가 선생이 돼서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지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애들을 죽이고 누굴 잡고 누굴 정죄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걸 생각하라. 말씀 중심의 신앙, 그거 부정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됩니까? 부활하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 그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뭡니까? 바울은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사람이죠. 예수님의 그 생명이 강처럼 터져나온 그 도구가 된 삶이고, 사울은 지가 의인이 돼서 말씀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확 필이 오세요? 다르다. 그런데 잘 보세요. 언어가 나를 지배한다. 그러면 그 언어는 뭘까요? 코기토는 뭡니까?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갑자기 필이 확 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가 나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그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바울인 거예요. 바울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생명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다 이게 장난질이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움직이면, 그가 나를 사용하시면 끝나는 거네. 그래서 제가
락캉이 뛰어나다고 생각한 게 천재다. 예수 안 믿는데 그 원리를 알았어. 그러니까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장난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울고 불고 난리치는 그 대부분이 내 무의식에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영향받은 내 욕망을 켜켜이 거기다 묻어놔갖고 그게 준동하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헛개비처럼. 거기에 미쳐가지고 더 가지려고 발악하고 더 뭘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건 뭡니까? 도대체 그걸 왜 합니까? 그러면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이 얘기였어요. 이 얘기. 근데 그거를 좌파 철학자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정확하게 그 인간의 허망한 본질을 꿰뚫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청소년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뭐 때문에 살지? 그럴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조계종에 출가해갖고 큰 스님한테 물어봤는데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알아요? 옛날에 그거 엄청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현각 스님 알아요? 해민이 나오기 전에 이미 스타였는데 현각이가 쓴 책에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고 그거 한때 되게 유행했었는데 거기 나오는 원각 스님이 나예요. 몰랐지? 우리 PLI 식구들한테만 가르쳐주는. 현각이가 거기서 젊은 원각 스님 어쩌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 젊은 원각 스님이 나예요, 나. 근데 현각이 스승으로 모셨던 숭산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깨닫기 전과 후의 차이가 뭡니까? 제자가 질문했죠. 예일대학 나온 일미 스님이라고 했어요. 일미가 물었을 때 숭산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네가 꿈에서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 근데 아침에 딱 깨서 진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 그 차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닥쳐라. 그 얘기 들으려고 그 고생을 3,000배 하려고 도가니가 나가요. 그 짓을 왜 했나 몰라. 그 짓을. 근데 여기 우리 PLI 모이면은 도가니 안 나가도 좋은 거 다 가르쳐 준다. 도가니 나가면 나이 들어서 고생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맨날 이게 안 좋은 거야. 도가니 다 나가고. 그러면서 또 제가 출가했을 때는 20대 초반에 딱 뒷짐을 쥐고 통도사 마당을 딱 걷다가 하늘에도 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절간에 가면은 꼭 약수물 떠먹는 데 있죠? 거기 이렇게 절구처럼 생겼는데 거기도 달이 딱 비치고 있잖아. 그걸 딱 보면서 표주박에다 물을 딱 떴는데 그 안에도 달이 있네? 그러면 사색에 딱 잠기는 거예요. 저 하늘의 달과 여기 떠있는 달과 내 표주박 안의 달은 무엇이 다른가? 호호호! 이러면서 꿀꺽 마시고서 뭔가 깨달은 것 같아. 우와! 그런데 다음날 꽝이야. 번뇌는 다시 시작됐다. 뭔 짓이야 그게. 그러고서 이런 거 20대인데 벌써 도가니가 심상치가 않구나. 이러면서 이 짓을 내가 왜 하나. 그 짓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다 헛짓이다. 그런데 왜 사는지가 궁금해서 그 난리를 쳐요. 어린 나이부터. 근데 안 가르쳐준다. 가르쳐 줄 듯 말 듯. 그러다가 기껏 가르쳐 준 게 그거야. 꿈에서 깨서 하늘을 보면 파랗지? 근데 진짜 열받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열받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뚜껑 열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학자가 되면서 락캉을 연구하다가 현타가 팍 왔단 말이에요. 다 헛개비다 이게. 불교 철학에서 헛개비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현대 철학자들이 우리가 헛개비라는 걸 정확하게 짚는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헛개비라는 건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대유? 그럼 뭐라 그래요 락캉이?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예요 지금? 니 다 헛개비야. 무의식의 장난질일 뿐이야. 다른 사람이 너한테 주입해놓은 그 욕망에 미쳐서 네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그리고 김 집사에게 반대 좀 하지 마. 그거예요, 그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그건 네가 찾아야지. 꼭 이렇게 얘기해. 그건 네가 찾아야지. 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도가니 안 나가고 여기 모여서 에어컨 나오는 데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가 하나 있는데 원인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막 기도하는 중에 현타가 딱 온 거예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부모 자식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파출부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그 오후반, 오전반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혹시? 지금 없죠. 그 당시에 이제 오후반일 때는 오후에 학교를 가고 오전반일 때는 오전에 학교 가는데, 근데 어머니가 제가 오후반일 때 꼭 일하시는 그 집에 저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밥을 차려주세요. 점심을 먹여서 학교 보내려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 부잣집이니까 대문이 으리으리한데 그 문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꼭 지옥문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꼭 주방에 저를 앉혀놓고 맛있는 걸 잔뜩 차려줘요. 부잣집이니까 반찬도 다양하요. 그런데 그 집에 저보다 한 5살 많은 형이 살았는데 그 형이 제가 밥 먹고 있으면 꼭 지나가요. 그러면서 많이 먹어라 꼭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형은 아기가 없어요. 저를 예뻐해 줬어요, 동생처럼. 그리고 저한테 강아지가 새끼 낳았을 때 새끼도 줬어요. 착한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이랑 마주치는 게 그렇게 싫어요. 밖에서 동네에서 놀다가 마주치는 건 괜찮은데 밥 먹다 마주치는 건 정말 싫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반드시 나를 거기에 불러서 맛있는 걸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얼만큼 트라우마를 만들었는지 저도 몰랐어요. 제가 지금 대학 교수입니다. 생긴 건 이래도. 연예인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소지섭이 대머리 가발 쓰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도. 이정훈 교수 그러면 그 사람 소지섭이 그 대머리 가발 쓰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많이 교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네. 그러니까 저는 제발 제 지성과 영성으로 평가받고 싶다니까. 외모에 가려가지고 그게 제대로 평가가 안 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자꾸 외모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정훈 교수는 외모 사역자다. 지성과 영성보다 외모다. 자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는지를. 근데 어느 날 굉장히 힘든 하루가 있었어요. 그때 원인이 뭐야 하는데 그게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부모님이 좋은 게 애한테도 좋다라고 하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다라고 확신하는 거, 그걸 아이에게 했을 때 그게 그 아이에게도 좋다는 보장은 없구나. 그걸 제가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저한테 큰 상처였는지 어머니는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지만 생물학적으로 어머니시니까, 그렇지만 저를 몇 퍼센트 이해할까? 가끔 그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제 생각과 제 사고와 제 학문과 이거를 어머니가 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까요? 제 책을 읽으시면 몇 퍼센트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또 부모님들이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안 해드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지.
근데 그 당시 어머니는 그게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나름. 그 아들을 얼마나 밥을 먹여서 학교 보내시고 싶으시겠어요.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됐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어떤 그걸 기억나게 하는 그 뭡니까? 제 무의식 속에 억압해 놓은 그걸 건드리는 뭔가가 있을 때 갑자기 제가 위축되거나 갑자기 불쾌감을 느끼거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현대 철학에서 정신분석의 영역에서는 아주 예리하게 찝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진짜 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특히 청소년들 본인도 잘 몰라요. 애들은 상처 안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의식 속에 감춰놓은 억압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어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분노 이런 거로 괴로워할 때 그 등짝에서 그 따뜻함이 느껴지면서 이 손바닥 모양이 가슴 앞으로 전해져서 그 모양 그대로 뚫고 나오는 것 같았다고. 근데 그 기도와 눈물 이후에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찾아가서. 안쓰럽게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때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한테 고통 줬던 거, 상처 줬던 거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아버지가 그렇게 안쓰럽고 사랑스럽게 달라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지금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자기 비전을 실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뭘 우선시하냐면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 빛으로 오신 그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저게 답이구나. 그러면 저는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사랑스러운 우리 청소년들이 참 부러운 게 여기를 함께 오신 부모님이 있다는 건 얼만큼 복 받은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엄마 아빠는 얼마나 복된 엄마 아빠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못 느끼죠? 나중에 돌이켜 보세요.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손잡고 P&I 캠프 갔던 바로 그 엄마 아빠라는 사실이 여러분 평생에 어떤 은혜인지 그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게 제 나이가 되면은 사무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해. 갑자기 눈물이 날라고. 그런 엄마 아빠랑 지금 같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지금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어리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여기 모인 이 예쁜 사랑스러운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키우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에 지금 꽂혀 있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라오스에서 태어나잖아요. 라오스 어린이, 라오스 청소년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어요. 그게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그리고 어린이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수많은 어려운 나라에서 노동에 짓눌려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일하느냐고 교육의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고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한 끼를 벌기 위해서 그 어린 발바닥이 피가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엄마 사랑 듬뿍 받으면서 여기서 말씀도 배우고 앞으로 어떤 지적인 지평을 열어갈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같이 이틀간 캠프를 함께 했어요. 그러면 그런 청소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죄책감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에요. 저는 비전을 가져라 그럴 때 높은 자리 가고 뭐 하고 그게 아니라
생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상 최고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게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도 배에서 그냥 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예수의 사람으로 그 더러운 문법과 더러운 언어 여러분을 좌지우지해서 정치적으로 피 빨아먹는 그런 악한 이데올로기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그의 생명을 전하면서 의사로, 변호사로, 때로는 교수로, 교사로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배에서 항상 흘러넘치는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물들이 되는 걸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여기 같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해외 선교 가야지 그런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앞장설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행위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간의 우리가 이 캠프를 한 목적은 바로 마지막에 제가 선포하는 이데올로기의 종로로 된 수많은 어른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 한켠에 앉아서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 하지만 이데올로기가 자신을 불러주어서 예수님 비웃을 때는 같이 깔깔거리고 웃다가 이재명 욕하면 테이블 없는 그런 한심한 어른이 아니라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런 것들은 정치판에서의 그냥 체스판에 말 옮기듯이 그런 거에 불과한 거고 내가 쫓는 거는 진짜로 그따위 수준 낮은 거에 현혹돼서 나는 이데올로기에 미친 자야 이러고 쫓아다니면서 누구 빠나하고 돌아다니고 광화문에 모여서 누구 빠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 생명의 강이 내 흉중에서 터져 나와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보이는 곳에서 그 생명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는 그 코기또가 나의 코기또가 완전히 로고스가 되는 그가 나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지금 이틀간 우리가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깊이 마음속에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뭔가 오물과 같이 누군가의 욕망, 내가 부러워했던 누군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욕망, 그걸 혹시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그걸 담아놓은 건 아닌지, 그리고 학교에서 잘못된 공교육과 황폐해진 학교에서 선생님이든 친구들이든 다른 사람의 욕망들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 무의식 속에 저장시켜 놓은 건 아닌지 그것들을 그 오물들을 완전히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밝은 빛 아래서 드러내서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거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부모 자식 관계 안에서 대화 속에서 혹은 내가 원했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서로 상처 주고받은 게 있다면 그것도 다 소멸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우리를 감싸고 부모 자식 그 따뜻한 사랑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충만하게 꽉 차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사랑스러운 PLI 청소년들 크리스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의사로, 변호사로, 교사로 진짜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곳곳에 진출해가지고 든든하게 서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고 한국교회를 이끌고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여러분 공부 잘하고 잘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공부 잘하고, 우리는 입시도 정복한다 그랬죠? 다니엘처럼 바벨론 학문도 확 정복해버려요. 학교에서 주눅 들지 맙시다. 강력하게 청소년 중에서도 리더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십시오.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청소년이 되세요. 그렇게 해서 곳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이 황무해진 시대, 또 여러분 친구들이 무너져나 고통받아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은 이 시대에 여러분이 빛이 됩시다. 여러분이 소금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진정으로 교회도 개혁하고 교육도 개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그런 나라로, 또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더 부강해져야 됩니다. 이러면 승리를 갈구하는 악한 자네? 돈독이 올라서 머리가 벗겨진 게 아닙니다. 본부가 강성해져야 선교가 가능합니다. 본부가 강성해져야 더 강력한 국력, 더 뛰어난 정치, 더 뛰어난 원천 기술, 더 뛰어난 경제력을 가져야 전 세계에 소외되고 핍박받고 어려운 어린이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학교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 모인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이 예쁜 청소년들이 그 주역들이 돼서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그 주의 일꾼들이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